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지구상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써 있고, 하여튼 모두 어느 종교를 믿든 말든 전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면은 그만큼 또 이끌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생의 동물들도 있었지만 인간은 또 많은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그들의 삶을 도와준다고. 이제 적어도 지구상에서 개체를 늘리고 생식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좋은 삶, 그걸 주는 데는 얼만큼 기여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인간의 영혼은 자기보다 못한 그런 영혼 집단들을, 이렇게 지구상에 적응해 못한 영혼들, 생활의 어떤, 현명한 그런 것이 덜한 영혼들을 이 지구상에서 이끌어가기에 그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것을 꼭 동물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는 보죠. 그러니까 성인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삽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린이는 이제 물론 성인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 성장 과정이라고도 하지만은 많은 어린이들의 이제 특성,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성인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어린이는 혹시 빙의 영혼이 많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추측성, 그런 이제 강의 영상도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린이와 두 애완동물, 특히 개, 그럼 보면 또 유사한 게 있죠. 물론 개를 주다 보면 그러면 또 어린이하고 이제 너무 비교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제 수명도 거의 비슷하죠. 13 내지 17세. 영어로 티네이저가 뭡니까? 13에서 19세. 그러니까 오히려 티네이저 정도는 이제 좀 준 인간을 어떤 성인을 닮아가는 거죠. 이하의 나이들, 12살까지죠. 12, 13부터가 티네이저, 13부터가 티네이저니까 12살까지 이런 어린이들은 동물과 이제 어떤 유사성을 보이는데, 동물도 이런 이제 인간의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그 면모를 유지하는 수명이 대략 10년에서 10몇 년 그 사이입니다. 근데 애완동물도 지구상의 수명이 10몇 년 정도입니다. 그 면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어린이 대신에 애완동물, 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아주 대치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영부인, 포스트 대통령과 영부인도 오히려 좀 그런 비슷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인간에 준하는 이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문명 생활을. 근데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어떤 처음에 그러한 이제 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서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손가락이 이제 손가락의 어떤 감각이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이제 인간은 활동을 하는데,
이 두 발로 일어선 활동이 우리는 그나마 그럭저럭 이제 적응이 돼 있지만은 스스로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편안히 눕고 싶어도 완전히 확 누운 게 또 편안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편안한 자세들이 인간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만들죠. 그래서 소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푹신한 그런 소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어떤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동물은 이렇게 네 발로 해가지고 엎드리기만 하면 아주 편안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실제로 그 로버트 문로인가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동물에 빙의하고 막 여러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한번 동물에다 빙의해 보니까 그 안정감은 정말 너무나도 참 편안하더라고. 이제 네 발로 갈 때. 그러니까 결국 네발 짐승은 아주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이제 지상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손가락의 그런 복잡한 그런 게 없이 이런 편안한 형태의 네발 짐승한테 이렇게 불편한 형태로서 가지고 그 대신 세상의 어떤 그 문명을 일구기에 그런 목적에 그러한 이제 다소 불편한 몸을 가진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애완동물에게 문명 생활의 아주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거. 물론 뭐 베푼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과연 이 동물한테서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자기가 그렇게 인류 문명 편안한 문명 생활 따뜻한 방에서 텔레비까지 보면서 그렇게 자면은 그에 해당하는 노력을 자기 신체도 이제 계속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신체는 그렇게 계속 편안히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동물을 이루는 그 영적 존재의 성장에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동물을 우대하니까 그냥 동물 자체의 어떤 생활이 격상됐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의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지상에 태어난다고 할 때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 그나마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동물로 태어나면 뭐 학대도 받고 여러 가지 좀 훨씬 더욱 열악한 상황을 갖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제 지구상에 왔을 때 인간을 이제 선호하는데 지금은 동물로 태어나도 얼마든지 문명생활 혜택을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 존재가 이제 영적 활동을 더 긴장시키게 하는 인간의 몸을 택하지 않고 동물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이 영적 존재는 그럼 무슨 존재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성인을 다다른 인간들은 인간 영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동물로서 그러니까 인간과 깊은 이제 인연을 가졌던 그런 이제 영혼이 인간 나이로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어린이 때는 마찬가지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복잡한 인간 세상을 이렇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감당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러한 이제 영혼은 대개 이제 소아암 같은 것이고 일찍 죽는다.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조사 결과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린이는 비능의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제 동물은 로와 인간 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선택의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옛날 시대에는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또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는 또 굉장히 많은 슬픔을 겪고, 예. 그런데 지금 문명의 발달로 일단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면은 뭐 거의 뭐 90% 거의 다 자랍니다. 다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제 자기가 보살피는 그 약한 존재를 상실한 거에 따른 그런 죄책감과 슬픔 이런 거를 겪을 일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애완동물로도 태어나는 걸 지금은 선택할 수 있듯이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간의 아이가 태어나서 과거 같으면 이만큼의 인간의 아이가 태어나서 요만큼만 자라고 요만큼은 도중에 죽어서 이제 그 성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10몇 년 산 수명 그러면서도 이 부모와의 인연은 맺는 관계죠. 이 자리를 이제 애완동물이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거의 어린이가 이제 어린이만이 삶을 살았던 그런 생명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죠. 비록 십몇 년을 살아도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인간 어린이로 살다가 십몇 년 살다가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인연의 많은 부분을 이제 동물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그렇다고 이렇게 일찍 살다 간 영혼이 반드시 그러면 성인이 된 영혼보다 저급 못한 영혼이냐 그런 것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특히 또 어떤 사산이라든지 잠깐 왔다는 영혼도 상당히 고수준 영혼, 그러니까 뭔가 좀 계시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도 상대로만 살다 가는 영혼도 충분히 그럴 영혼도 왔다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영혼이 동물로 오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전반적으로는 뭐 그런 거에 너무 빠지는 것을 저는 옳지 못하고 보지만 애완동물한테 너무 이제 받들지 말고 그러는 거 하지만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한테 깃들었다 가는 영혼도 이제 물론 인간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우주의 어떤 모든 원리를 지도하는 그런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요새는 또 애완동물 했다가 페트로스라고 해서 또 이것을 굉장히 이걸 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큰 공황을 겪고 이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 같으면은 어린이를 잃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동물을 잃고 슬퍼한 걸로 대신한 거 그런 것이 오늘날 생긴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제 인간 혹은 동물 어떤 그런 것 탄생 그 자체를 기정사실로 해서 보지 말고 그 탄생 이전의 어떤 존재, 영적 존재 그것을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영적 존재, 탄생 이전의 영적 존재가 어떻게 지상에 어떻게 나오냐, 태아로서만 살다 가느냐, 사산하는 태아 혹은 어린이로만 살다 가느냐, 동물로만 살다 가느냐 이런 것을 탄생 이전의 영적 존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 현상이라는 거 결국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린이는 인가 동물인가 혹은 이제 태아인가 이런 경우들 이런 거를 그것은 어쨌든 부수적인 지상에서의 나타남에 불과하고
그 이전의 그 존재, 영적 존재의 어떤 동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탄생과 이 지구상의 인간들, 우리 인간들의 관여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